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벌어진 날이네요. 한국전쟁이 벌어진 날, 1950년 벌어진 날에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한 절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 그동안 여러 번 이 단어가 등장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미뤄왔던 바로 그 헤렘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의 제목은 헤렘,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8장의 절반 정도를 얘기할 건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 몰살, 멸절 등등의 말로 그렇게 번역해온 그 헤렘이라는 말이 구약 성서에서 어떤 대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 하는 것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전반부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이 헤렘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 뜻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멸절, 종족 말살, 인종 학살 등등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단어가 실행됐을 때 그 행위에 담겨 있는 비윤리성,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외에는, 그 밖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렘의 기본적인 의미, 앞에서 여러 번 등장했지만 설명을 미뤄왔던 헤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헤렘은 우리말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언어로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멸절, 몰살 이런 말로 번역했지만 헤렘이 반드시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대체로 금지하다, ban 혹은 proscribe 라고 번역하지만 이 번역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럼 ban, 금지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중세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헤렘이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다고는 하는데, 중세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서 구약 성서 시대 때도 딱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을까?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구약 성서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포함되어 있는 고대 셈조어, 세머 계통에서는 이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분리하다, 따로 떼어두다, 세속적인 사용으로부터 제외하다 등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 이외의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구약 성서에서 헤렘은 동사와 명사로 모두 51회, 51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31번은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시 말해서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에서 모두 31번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이 사용된 거죠. 절반 이상이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에서 쓰인 셈이죠.
51회 중에 31번이니까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사로는 사역형과 수동형이 쓰였는데, 사역형은 사람이나 물건을 성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성별하다 라는 뜻이거나, 또는 전쟁에서 멸절할 목적으로 구별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제의적, 제사에서 쓰이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쓰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형으로 쓰였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는 얘기고요. 반면 수동형으로 사용됐을 때는 사형에 처해지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이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였는데,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 사역형과 수동형으로 쓰였는데, 사역형의 경우에는 이런 뜻으로, 수동형의 경우에는 이런 뜻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거나 처분에 넘겨진 사람이나 물건. 그러니까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 혹은 처분에 넘겨진 사람이나 물건,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거룩하게 성별되거나 파멸될 사람이나 물건, 이런 물건들과 접촉해서 더러워진 사람이나 물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렘과 접촉해서 헤렘이 된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렘과 접촉하면은 그 접촉한 물건이나 사람도 헤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전염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헤렘을 접촉했을 때는 그 사람도 헤렘이 되는 거예요. 헤렘을 접촉하면 그 물건도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단어 뜻은 이런 뜻인데, 단어는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이 헤렘의 의미를 살펴볼 때는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잘 알아보려고 할 때는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맥에서 사용됐는지, 제사를 드리는 문맥에서 사용됐는지, 아니면은 처벌을 하려고 하는 문맥에서 사용됐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사용됐는지 등등,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됐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고 그 뜻을 추정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몰살이니까 모든 경우에 다 몰살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을 보고 그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레위기 27장 28절에서 헤렘은 이제 살펴볼 겁니다. 레위기 27장 28절. 헤렘은 야훼에게 바쳐야 하는 거룩한 제물을 가리킵니다. 문맥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7장, 13장, 20장에서 사용된 헤렘은 멸절시켜야 할 사람 또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건 야훼께 바친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 멸절해라, 몰살해라. 몰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야훼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였음이 명백하니까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렘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사용된 문서의 성격도 따져봐야 돼요. 문맥을 따져보는 건 물론이고, 이 단어가 어떤 성격의 문서에서 사용됐느냐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문에서 사용됐을 경우 다르고, 그 다음에 산문에서 사용됐을 경우 다를 수 있고, 또 법전에서 사용됐을 경우에 다를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혜서에서 다뤘을 때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가 어떤 성격의 문서냐, 이게 법전이냐, 아니면 내러티브냐, 이야기냐, 아니면 시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법전에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이고, 이야기에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 밑자락을 깔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 바쳐진 제물로서의 헤렘. 헤렘이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법전에 등장하는 헤렘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야훼에게 바쳐진 제물. 제물로서의 헤렘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의 헤렘. 그럴 때 헤렘이라는 말이 사용됐고요. 그 제물을 가리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죄에 대한 야훼의 처벌 명령에 나오는 헤렘. 처벌 명령으로서의 헤렘. 이건 완전히 뜻이 다른 거잖아요. 야훼께 바쳐진 제물과 우상숭배 죄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전자는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에 등장하고 후자는 출애굽기 22장 19절과 신명기 7장 2절, 13장 13절에서 19절, 그리고 20장 16절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주께 바친다 그랬잖아요. 이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야훼께 바쳐진 것은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받은 밭이든 땅이든 뭐든지 간에 무르거나 팔 수 없다는 거예요. 팔거나 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으로 바쳐질 것이라면, 바쳐질 사람이나 물건이나 밭이라면 팔 수도 없고 무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왜 물을 수 없고 팔 수 없느냐 하면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팔거나 무를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새번역 성경을 인용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헤렘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사용된 건지 알기가 어렵죠. 여기 사용됐습니다. 지금 27장 28절에 헤렘이 사용됐는데 이 번역 성경만 읽어서는 어디 헤렘이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색하지만 헤렘이라는 원어를 넣어서 요 새번역 성경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 야훼에게 헤렘한 모든 헤렘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가 소유한 땅이든 그것을 팔아서도 안 되고 물을 수도 없다. 모든 헤렘은 이미 전적으로 야훼에게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헤렘이라는 말을 넣어서 히브리 원문을 가능한 한 직역한 겁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 헤렘이라는 말이 사용됐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번역해본 겁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헤렘은 동사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 야훼에게 헤렘한 모든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렘 처음에 헤렘 이 말은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렘한 모든 헤렘 가운데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나오는 헤렘은 명사예요. 그 다음 모든 헤렘은 이미 전적으로 야훼에게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헤렘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한 번, 명사가 두 번 사용됐어요. 동사 한 번, 명사 두 번. 자, 동사는 야훼에게 제물로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 야훼에게 헤렘한 모든 헤렘 가운데 이렇게 헤렘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문맥을 봐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야훼에게 바치다라는 의미의 동사고 명사는 그렇게 바쳐진 사람 또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명사는 그렇게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명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27장 28절은 전적으로 재물에 관한 거예요. 이건 뭐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도 아니고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된 헤렘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제사의 컨텍스트에서 사용된 헤렘입니다. 여기서 헤렘의 특징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지금 28절을 쪼개서 보면은 헤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제가 쪼개본 겁니다. 첫째로는 사람과 가축과 땅이 야훼에게 제물로 바치는 헤렘 품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헤렘이 될 수 있느냐? 사람도 될 수 있고 가축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 있어요. 사람과 가축과 땅입니다. 이 28절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헤렘이에요. 사람도, 그 다음에 가축도, 땅도 모두 헤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둘째로는 헤렘은 일단 바쳐지면, 그리고 바치기로 하면 또 포함되는 거예요. 무르지 못해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무른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치려고 했다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바치기로 했으면은 그 바치기로 작정된 지목된 그 물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지도 못하고 이거 안 바칠래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헤렘을 바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야훼 하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헤렘으로 뭔가를 바치기로 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땅이든 바치기로 했으면 그 소유권은 이미 야훼에게 넘어간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그게 셋째고요. 그래서 소유권은 오직 야훼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헤렘은 매각할 수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헤렘으로 바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끝난 겁니다. 피어리어드. 딱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8절의 헤렘은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구절은 28절에 이해했잖아요. 그런 거로구나. 헤렘이 어떤 품목의 헤렘이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물을 수 없는 거구나. 그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로구나. 물을 수 없는 거는 다른 걸 대신 바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9절 그 다음 절은 이게 좀 골치 아픈 구절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사람도 바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서 28절에서 가축, 사람, 땅 다 바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은 가축과 땅은 관두고 사람에 대한 규정이에요. 헤렘으로 바쳐질 사람에 대한 규정인데 주에게 바친 사람도 물을 수 없어요. 앞에 규정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앞에도 물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화들짝 놀라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 앞에 가축이든 땅이든 뭐든지 이게 야훼께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헤렘이 일종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사에 바치는 제물. offering이에요. offering. 근데 여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로 보이죠. 인신제사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잖아요.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어. 그게 누구가 됐든 간에 네 자식이라도 물을 수 없어. 그는 반드시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헤렘 원어를 넣어서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중에 헤렘이 된 모든 헤렘은 물을 수 없다. 사람 중에 헤렘이 된 모든 헤렘이 두 번 등장해요.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짧은 문장에 헤렘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앞에 헤렘은 동사고 뒤에 헤렘은 명사예요. 이건 28절과 똑같아요. 28절에서 사람도 헤렘에 포함된다고 했고 모든 헤렘은 팔아서도 안 되고 물을 수도 없다고 했으니
29절이 필요할까 싶다. 똑같은 귀절이잖아요. 앞에 거를 반복한 거잖아요. 다만 가축과 땅을 뺀 거예요. 사람에 관한 규정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걸 왜 반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28절에서 이미 규정된 거를 29절에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28절에 사람 헤렘, 그러니까 사람이 헤렘 제물인 경우 잖아요. 다른 것 제물이니까. 가축과 땅이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어퍼링이잖아요. 거기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28절에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없어요. 가축을 죽이라는 말도 없고 땅은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쳐지는 거 어떤 형식으로 바쳐지는지 몰라도 바쳐지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쳐가지고 성전에서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가축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법은 없어요.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무르지도 못하고 다시 팔지도 못하고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거지만 일단 바쳐진 거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의미는 28절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뒷문장이 바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딱 꼬집어서 가축과 땅은 빼고 사람을 꼬집어서 규정하면서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헤렘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의 사람 헤렘은 성전에서 일하도록 바쳐진 제물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가 성전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죽여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희생 제물로 죽여야 되는 뜻은 죽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은. 그런데 29절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9절은 그것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으니 28절의 반복이 아니죠. 28절과 다른 규정이죠. 전혀 다른 규정이에요. 28절의 사람 헤렘은 자원해서 바치는 것이지만 29절의 그것은 자원했든 자원하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28절과 다른 점이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반드시 죽여야 헤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헤렘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헤렘으로 바쳤는데 어떻게 죽여 그거를? 그건 성전 근거에 쌓아놓고 쓰는 겁니다. 땅도 그렇고요. 땅을 어떻게 죽입니까? 헤렘으로 바쳤다고 반드시 죽이려는 것은 아니에요.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9절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29절이 규정하는 사람은 헤렘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겁니다. 성전에 바쳐진 헤렘 중에는 제사장들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29절은 사람 헤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여서 야훼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뜻으로 읽히죠. 당연히. 그냥 죽여서 내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잖아. 헤렘이니까 이게.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인신제사가 널리까지는 몰라도 행해졌다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행해진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인신제사를 법으로 금했다는 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20장 2절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게 원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야훼 종교는 절대로 인신매매가 아니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구나. 그렇지, 역시 훌륭한 종교야. 그 주변 문화권에 비해서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한 종교야. 우월한 종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인신제사를 금지하니까. 그런데 정말 현실이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인신제사를 금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종족의 종교들보다 우월하다고 오랫동안 여겨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다. 특장이다. 특별한 장점이다. 이렇게 여겨왔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인신제사가 행해졌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가 전쟁 나가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마중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제물로.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딸이 나왔죠. 그러니까 서약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딸을 바쳤죠. 그리고 딸도 아유 우리 아버지가 서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제물로 기꺼이 바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딸 이야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고요. 그게 간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저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 아케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 물론 바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물로 바칠 양을 보여줬고 이삭을 바치려던 행동은 거기서 스탑됐죠. 그렇지만 야훼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구약 성서에 인신 제사라는 게 요만큼도 없었다라고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진 않았지만 말씀드린 레위기 20장 2절 인신 제사를 금지하는 규절이 정말 그대로 지켜졌을까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약 성서도 인신 제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렇게 짐작되는 그런 증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자, 29절에 사람 헤렘의 경우 왜 그가 헤렘이 됐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람 중에 헤렘이 된 모든 헤렘은 물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자가 왜 헤렘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헤렘이 될 만한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전쟁 포로인지. 여리고성의 경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경우도 그렇고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헤렘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곧 보겠지만 헤렘이 반드시 제물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물론 이 레위기 27장 28절 29절이 제물을 바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컨텍스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29절에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도 제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요. 거기에 문맥을 보면은 그게 맞아 보여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제물인데 얘만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헤렘이 반드시 제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곤란한 구절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건 제물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해석이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문맥이 제물을 바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은 우상숭배 죄에 대한 야훼의 처벌 명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29절의 사람 헤렘은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해서 처벌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딱히 그런 사람이라고 또 볼 근거는 없어요. 왜? 말하지 않으니까. 29절에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취득한 전리품일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포로였을 수도 있으며, 또 헤렘과 접촉해서 헤렘이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헤렘이 되거든요. 전염병 같은 거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헤렘이 어떤 성격인지, 왜 그 사람이 헤렘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29절이 거기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죠. 왜 헤렘이 됐는지. 아쉽게도 29절에는 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사람 헤렘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야훼에게 바치는 제물로 보기에는 설명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문맥은 그래 보이는데 딱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물로서 바치는 헤렘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헤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죄에 대한 야훼 처벌로서의 헤렘에 관한 규정은 4군데 등장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2장 20절, 히브리어 성경에는 19절,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3장 11절에서 19절,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한 군데, 신명기에 3군데 이렇게 나와요. 4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한 군데 나오고 신명기에 3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소위 말해서 언약법전에 속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법전에 한 번, 신명기 법전에 3번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령은 이 네 법전에 나오는 4경우 모두 야훼 유일주의, 모노야훼즘, 야훼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는 거.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고 섬기면 안 되고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모노야훼즘, 야훼 유일주의, 곧 야훼만 배타적으로 예배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돈 꾼 거 안 갚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야훼 유일주의를 어긴 데 대한 처벌에 헤렘이 등장한다는 얘기. 야훼 유일주의 원칙을 어긴 데 대한 처벌 규정에 헤렘이 등장합니다. 4군데 다 그래요. 이 헤렘을 당사자가 자원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나 헤렘 어길래 이렇게 자원해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제물로 나를 바쳐줘 이것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처벌이니까. 처벌 받으려고 작정하고 자원해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런 터무니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헤렘을 당할 사람들은 야훼 유일주의에 야훼만 배타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는 그 규정에 이 헤렘이 등장을 합니다. 처벌을 자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죠. 이런 점에서 제물로서의 헤렘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제물은 자원했든 아니든 간에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라 벌입니다. 처벌입니다. 퍼니시먼트예요. 처벌이에요. 공통점은 여기도 역시 모를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한번 헤렘으로 처벌하기로 했으면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자, 먼저 출애굽기 22장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서로는 19절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밖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여기도 헤렘이 어디 사용됐는지 이 세번역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죠. 헤렘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밖에 다른 신이라고 했는데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사실 신도 되고 신들도 됩니다. 복수도 돼요. 단수되고 복수돼요. 주 밖에 다른 신 혹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헤렘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요. 헤렘 되어야 한다라는 수동형으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뭐가 정확히 했냐면 다른 신들이라는 복수로도 읽을 수 있는 게 원문이고, 원문은 그렇게 돼 있고, 헤렘 되어야 한다라는 동사를 수동형으로 사용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색하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서는 안 되는 다른 신들이 누군지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야훼 신 말고 다른 모든 신들이겠죠. 야훼 이외의 모든 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야훼를 잘못된 방법으로, 예컨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행위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훼를 섬기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섬겼을 때 헤레메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야훼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헤레메라입니다. 이 출애굽기 귀절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를 섬기되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라는 규정이 섬기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겁니다.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야훼 이외의 다른 신들이니까 이 규정은 언약법전의 일부입니다. 언약법전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담겨있는 법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언약법전이에요. Covenantal Law 혹은 Covenantal Code, Covenant Code 여러 가지 영어로는 그렇게 쓰이는데 어쨌든 언약법전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하죠. 이 언약법전은 뭐냐 하면은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약법전이에요. 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헤렘, 그러니까 죄 헤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물 헤렘이 아니라 죄 헤렘이에요. 이거는 근간에는 야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관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걸 어기는 자를 헤렘하라 이겁니다. 이거는 야훼와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어겼을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을 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헤렘이라는 처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신명기의 나머지 세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타가 났어요. 29절이 아니라 20절입니다. 지금 읽은 바로 22장 20절. 20절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규정이죠. 한 문장이잖아요. 읽었듯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법률로서는 뜻이 모호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하라는 건지 따지고 보면은 이게 과연 법전의 효과가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 생길만 합니다. 법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잖아. 특히 처벌을 하는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처벌한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처벌을 받는다가 명확해야 돼요. 법전이. 모호하면 안 돼요. 모호하면 이 윤석열 한동훈이 했듯이 시행령 가지고 막 장난쳐요. 그러니까 법전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규정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뜻이 모호합니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왜 헤렘되어야 하는지는 명백해요. 누가 왜 헤렘되어야 하는지는 명백해요. 누가 하면 야훼 이외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들 누가예요? 왜 헤렘되어야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헤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죄목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이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런 사람이 헤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 대한 질문이죠. 배타적으로 오로지 야훼만 섬겨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배타적으로 야훼만 섬기는 것은 야훼 이스라엘 언약관계의 근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행위의 외적인 형태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돼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을 때, 야훼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맺어질 때 약속했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돼서 야훼가 내리는 복을 누린다. 이게 언약 백성이 누릴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야훼에게 배타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받을 처벌의 성격이
이 구절만 가지고는 모호합니다. 반드시 헤렘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예요. 헤렘되어야 한다 그래놓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헤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의 헤렘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법전은 구체적이고 뜻이 명확해야 돼요. 왜? 처벌을 할 거니까. 엉뚱한 사람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건 명확해요. 누가 왜 처벌을 받는지는 명확해요. 근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불명확해. 헤렘되어야 한다 라고만 했으니까. 자,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받을 처벌의 성격이 모호합니다. 헤렘 동사의 수동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예요. 그게 처벌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헤렘 되어야 한다고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인지, 불태워 죽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영구히 추방하라는 얘기인지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처벌하라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여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은, 제가 인용한 새번역 성경은 없애야 한다고 번역했어요. 없애라는 게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추방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없애다. 다 가능하잖아요. 다 가능하잖아요. 영어는 더합니다. 영어 성서는 be utterly destroyed. 이건 죽이라는 얘기로 들려요. be put under the curse of destruction. 요거는 약간 뭐예요? destruction이라는 말이, 파괴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curse of destruc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행하라는 얘기인지 저주하라는 얘기인지 확실치가 않죠. 그 다음에 be devoted to destruction. 얘도 마찬가지고 be proscribed 마찬가지고. 이것도 영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도 애매하게 번역한 겁니다. 왜? 원문이 애매하니까. 애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벌 규정은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왜 처벌받는지도 명확해야 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도 명확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구약성서의 법전 연구에 있어서 아주 고전적인 그런 학자 알브레트 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트가 20세기 초에,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구약 법률의 양식을, 폼을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조건이 붙어있는 조건법, 영어로 캐주이식 로라고 합니다. 또 그런 만약이 없는 정언법, 퍼펙틱 로라고 해요. 정언법으로 두 가지 폼으로 나눴습니다. 구약성서의 법전을 자세히 보니까, 법률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만약 아무개가 이런 짓을 했으면 이라는 if, 만약이 붙어있는 그런 법전과 법률과 법조문과 그런 게 붙어있지 않은 법조문,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야훼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if가 없잖아요. 만약이 없어요. 만약이 없는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구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0절은 애매합니다. 조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비교하면 딱 보이죠. 십계명은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다른 신을
예배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적으로 if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if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지만 if라는 말이 만약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있는 법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폼이에요. 이 법은. 그렇다고 십계명처럼 정언법도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조건법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 형식이에요. 고대 중동 문화권의 메소포타미아와 그렇게 이집트에는 if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는 법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많이 사용됐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alt는 그거는 사실 구약 성서에 if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는 법령은 거기서 빌려온 거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가져온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언법이라는 것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유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십계명 같은 그런 형식, 살인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법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스라엘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alt는 이 법전 연구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그 alt의 주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 형식이고 후자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인 이스라엘적인 거다 이거예요. 후자는 법률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신학적 원칙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lt가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일개 법령이 아니라 프린스플이다, 원칙이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거예요. 십계명은 법령이 아닙니다. 이건 원칙이죠. 원칙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수정도 하고 반박도 했지만 alt가 행한 양식사적인 구분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이 사람의 그 주장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사학을 한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이 계명이 언약법전에 속해 있고 조건절 없는 정언법이라는 사실에 제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폼은 정언법에 가깝죠. 그런 사실에 헤렘의 성격을 추정하는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언법이다. 따라서 이거는 십계명처럼 어떤 구체적인 법령이 아니라 원칙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f가 붙어있는, 만약이 붙어있는, 조건절이 붙어있는 그런 법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원칙에 속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 안에 구체적인 경우에서 그 원칙은 기본적인 정신을 지키면 되는 거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22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유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법이 아니다. 원칙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적, 신학적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건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상숭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 물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읽은 신명기 13장은 우상숭배를 한 성읍의 주민들, 개인이 아니라 성읍의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읽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진도 안 나갈 겁니다. 여기서 끊을 건데요.
다음 주에 읽을 텐데 신명기 13장은 성읍 전체를 헤레마라는, 성읍 주민 전체를 헤레마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헤렘 당할 성읍 주민이 가나안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성읍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헤레마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이 가나안 종족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헤렘 되는 것은 사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3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것이 신명기 13장의 규정이라는 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0절도 13장에 근거해가지고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둘이 같은 처벌을 가리킨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의 be destroyed의 번역도 역시 뜻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헤렘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헤렘이라는 처벌의 내용이 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의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그 처벌 규정의 내용은 분명치 않아요. 적어도 신명기 22장 20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헤렘하라는 말이 무슨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유력한 해석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상 숭배를 한 성읍 주민들을 몰살하라는 신명기 13장의 경우를 근거로 해서 유추하면은 출애굽기 22장도 그럴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이 속한 계약 법전과 신명기 13장이 속한 신명기 법전은 성격이 다른 거고 시대도 다른 겁니다. 만들어진 시대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얘를 근거로 이걸 해석할 수도 없고 이걸 근거로 얘를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헤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 성서를 비판하는 사람들, 제가 비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은 정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약 성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뭐 김건희는 다 외운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적어도 알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을 쓴 리처드 도킨스가 아주 권위 있는 생물학자일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 너무너무 초보적이에요. 문자주의자입니다. 아주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고 이거 봐. 이런 저급한 원시적인 막 그러면서 뒤따 까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금 이 성서학이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걸 몰라요. 모르면서 용감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건질 말도 많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얘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비판하는 것은 그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마무리 말씀은 이겁니다. 자, 헤렘이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헤렘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과연 일관성 있게 사용됐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 있게 사용됐다면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 만약에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원래는 배교한 성읍 주민들을 헤레마라는 얘기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너무 지난주에 이 아이성 얘기를 너무 길게 했더니 1시간 이상 했죠. 오늘도 뭐 거의 1시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하고, 만약에 이 8장을 다음 주까지 마치기에 너무 길다면은 이제 석주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